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한민국 역사상 45년 만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에 벌어지게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를 통한 해제 결의에 이르기까지 도달한 시간이 4일 새벽 1시 2분까지 약 2시간 37분이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이후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6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 가운데에는 극단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밤을 보냈던 기억이 불과 5일 전입니다. 극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되면서 계엄군은 물러났지만 만약 국회 의결을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면 만약 극단의 대치 상황 가운데에 계엄군과 시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싫은 비극적인 순간이 발생했다면 과연 우리는 내일을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던 그 시간 지금도 돌아보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비상계엄 해제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조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연령층이 20대라는 결과를 보면서 한편으로 안도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모든 어떤 영역에 가장 관심 없는 세대가 소위 MZ세대,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현실 앞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부정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조사가 오히려 한편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안도의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감당해야 될 나라와 국가와 국민의 몫은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5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이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투표가 마치기까지 4시간 30분에 걸친 표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198표로 부결, 윤석열 탄핵 소추안 의원 195명 투표 참여로 인한 결국 불성립, 개표조차 하지 못하는 슬픈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나갔고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는 전원 퇴장하는 선택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대의정치, 민주정치가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며 투표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 퇴장 후 다시 투표에 참여한 김혜지 의원, 나는 이번에는 탄핵안에 반대를 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의회 정치가 무너졌다고 울먹이는 김상욱 의원, 그들만이 유일하게 국민의힘 가운데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와 헌법 정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으며 국민의 뜻과 바람이 아닌 당익을 먼저 선택했고 진실과 정의가 아닌 오로지 잠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윤석열 탄핵안 소추안을 표결하고 가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국민들 앞에서 의회 정치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는 탄핵을 아직은 찬성하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 의회 정치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먹이는 한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다른 뜻과 생각을 가진 정당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깨트리고 국회 점령 명령을 내린 내란죄, 주요 의원들에 대해 체포명령을 내린 불법 강금 미수죄,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불법을 자행한 위헌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에게 총을 겨누도록 명령을 내린 반란죄. 따라서 윤석열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지도자와 그에게 부역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단 5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난 모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정의와 용기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국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슴 아파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후퇴한 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시기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난 5일간의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약 3년이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이라고 하는 현실과 미래보다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이미 붕괴의 수준을 넘어서면서 자멸의 상태를 향해 가고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은퇴 이후에 다시 재취업을 해야만 하고 청년들은 직업을 갖지 못해서 취업하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여전히 곰핍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인구 감소의 그래프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3일 밤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군과 계엄군의 국회 침투를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불안함으로 다시 두 번째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그 교회 안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세습과 대형교회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 권위는 추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췄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예배의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30, 40대의 젊은 층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교회의 출석률은 코로나 이전의 60, 70%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많고, 개척교회와 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는 목회자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타격이 크고 생명과 생존마저 걱정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탈진해 목회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이 사명 앞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손을 들고 나아가고 내가 지금 여기 있사오니 주의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과연 얼마나 이 땅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건강한 정치의식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대해, 정치와 국가에 대해 기도는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오히려 그런 잘못된 권력과 타락한 물질에만 기생하는 교회와 목회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시기에 맞이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의 메시지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라야 할 당위성과 명분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희망 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중심인 예루살렘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고향은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바벨론 노역장에서 괴로운 세월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강가에 앉아 날마다 슬피 울며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은 그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무슨 말을 한들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의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너무 가깝게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힘들고 괴로운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깊이 함몰되어 있을 때에는 사실 어떤 말씀이 다가오고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것 같고 그 전능하심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상황과 동떨어져 다가올 때 힘들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고 그들에게 외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가 외쳐야 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으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직접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전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은 것이 지금의 이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편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였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전하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시니 어쩌겠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내가 판단해서 전할 말과 안 할 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지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목회자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언어와 입술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헷갈려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게는 선지자에게는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발 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 쪽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고 그 죄에 대한 벌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포로의 고달픈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수없이 올라오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것이 내가 계획했던 내가 모든 섭리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보여지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아득하게 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의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듯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위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거리로 나와 촛불 시위와 행진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 3절 4절에서 두 번째 외쳐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르게 하고 준비해서 영적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5만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감정의 기복을 오르내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을 고르게 하라는 겁니다.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마음, 산처럼 높이 솟은 마음, 고르지 못한 그 마음을 평탄하게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이 요동치는 마음밭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인생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고르게 하라는 겁니다. 산처럼 솟은 마음을 깎아내리라는 겁니다.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마음에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고르지 못한 마음을 평지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준비가 되었을 때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까? 왜 말씀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처럼 높아진 마음, 고르지 못한 마음으로 수없이 세상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괴롭고 비록 이 사회를 보고 비록 누군가를 바라보면 마음에 수많은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고르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경영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영적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언어로 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과 가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각종 사악한 마술과 주술에 빠져있는 그 사악한 모습 가운데 국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눌 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들을 내 옆에 붙여 두십니까? 마음의 갈대처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를 통해 위로를 말씀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경영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우리의 인생이 자꾸 뭔가 흐려지는 느낌을 갖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의 순간을 버티고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에는 늘 가능과 불가능을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지켜보면서 2시간을 외쳤습니다. 5명만 더 와라. 탄핵 소추안이 부결이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투표함을 열어야 될 것 아니냐. 이 투표함을 열고 이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5명을 외쳤습니다. 9시 반 마지막 종결하는 시간까지 5명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5명이 더 채워지면 그 투표함을 열면 오늘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내 기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일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내용의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감동을 주신 그대로 믿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5명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어떻게 불의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것인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고 영적 준비를 마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적 단계이고 성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과 프로세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네 번째 외쳐야 할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던 베드로의 비유를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풍랑이라는 현실, 바다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과 광야와 고난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지쳐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고난과 광야 가운데 빠져 허덕였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경영하고 영적 준비를 마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높고 파인 이 골짜기와 산이 메워지고 깎아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5만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광야와 고난과 환경 가운데 허덕였던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생명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어떤 세레모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영역의 하나라면 진짜 중요한 대림절에 가진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다시 오실 주님,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 광야와 세상에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그 은혜를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파도가 일렁이를 바라보던 마음에서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소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주님에게서 넘어오는 겁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영원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 어렵고 힘든 인생과 시국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음을 느낄 때 마음을 경영하고 영적 준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강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11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혼란의 시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다시 어떻게 민주주의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될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의 계산, 인간의 계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정의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